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함께 읽은 본문 맨 위 제목을 보니까 용서할 줄 모르는 종 비유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비유는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줄까요? 7번이면 될까요? 라는 베드로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예수님은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용서하라고 하시면서 한 비유를 들어 말씀하시는데요. 이 비유는 모두 세 장면의 이야기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장면은 23절부터 27절까지 내용인데요. 임금과 한 종의 만남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 장면은 28절부터 32절까지 내용인데요. 그 한 종과 그의 동료와의 만남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장면은 32절부터 34절까지 내용인데요. 임금과 한 종이 다시 만나는 것으로 그 세 장면의 이야기가 마무리됩니다. 그리고 35절은 이 비유의 결론입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이 세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장면과 세 번째 장면은 임금과 한 종의 만남으로 등장인물이 같죠. 임금과 한 종, 등장인물이 같아요. 그런데 분위기는 사뭇 다릅니다. 첫 번째 장면은 참 감동적인데 세 번째 장면은 몹시 안타깝습니다. 동일한 두 인물의 만남인데 왜 첫 번째 장면은 감동적이고 세 번째 장면은 안타까울까요? 그 이유는 저 두 번째 장면 때문입니다. 두 번째 장면이 세 번째 안타까운 장면을 가져온 것입니다. 만약 두 번째 장면에서 일어났던 이야기가 다른 식으로 전개되었다면 세 번째 장면도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의 말씀, 35절 결론의 말씀을 보고 있으면 이 두 번째 장면에서 일어났던 사건이 두고두고 아쉬움을 남깁니다. 이제 좀 더 자세히 본문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장면, 임금과 한 종의 만남입니다. 본문에서 임금은 주인으로 표기하기도 하는데요. 임금과 한 종의 만남은 부채 때문입니다. 그런데 종이 진 부채가 도저히 가늠할 수 없는 천문학적인 액수입니다. 그 액수가 무려 10,000달란트입니다. 이 10,000달란트는 노동자 한 명이 20만 년을 쉬지 않고 일해야 벌 수 있는 액수인데요. 그것도 물론 하나도 쓰지 않고 무조건 다 모아야 합니다. 한마디로 셀 수 없고 가늠할 수 없는 액수입니다. 주인은 이 채권 채무 관계를 셈하여 정리하려고 종에게 갚을 것을 요구하죠. 종은 갚을 길이 없습니다. 그러자 주인은 온 가족의 몸을 팔고 모든 소유를 팔아서라도 갚으라고 명합니다. 가족의 몸을 팔아서라도 빚을 갚으라는 주인의 매몰찬 요구에 종은 엎드려 간청하죠. 주인이여 참아주십시오. 어떻게든 다 갚겠습니다. 기다려 주십시오. 그러자 주인은 종의 요구를 넘어서 아예 모든 부채를 탕감해 줍니다. 10,000달란트. 문자 그대로 본다면 이것은 분명 모순입니다. 이런 액수는 누구도 가질 수도 없고 또 종의 신분으로서 어떻게 이 어마어마한 액수의 돈을 빌릴 수 있겠습니까? 또한 주인이 종에게 이 10,000달란트를 빌려줄 수 있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비현실적인 액수죠. 그래서
만달란트는 과장법입니다. 예수님은 이 비현실적인 액수인 만달란트를 제시해서 두 가지 사실을 강조하려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이 만달란트는 종이 주인에게 빚진 부채의 크기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다른 한편으로 만달란트는 주인이 종에게 베푼 용서의 크기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만달란트라는 표현은 한편으로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진 가늠할 수 없는 죄의 크기를 강조하는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런 죄인을 용서하시는 관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이 비유의 핵심은 관대한 용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부터 비롯되었다는 것입니다. 26절, 27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주인이 종을 불쌍히 여겼다는 것입니다. 관대한 용서를 받은 종, 그는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그는 주인의 집을 나설 때 혹시나 주인이 생각을 바꿔서 사람을 보내어 자기를 호출할까봐 조마조마했을 것입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과연 이게 꿈인가 생신가 하여 자기 얼굴을 꼬집어 보기도 했을 것입니다. 마침내 주인과의 거리가 멀어지고 그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을 것입니다. 모든 걸 빼앗길 줄로만 알았던 종, 그는 아무것도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장면은 해피엔딩으로 마무리됩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두 번째 장면입니다. 만달란트 탕감받은 종과 그의 동료의 만남입니다. 만달란트를 탕감받고 하루하루 행복하게 살아가던 어느 날, 두 번째 장면은 그의 동료와의 만남으로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이 만달란트를 탕감받은 종은 길거리에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의 빚을 진 동료를 만나게 되는데요. 100데나리온은 일반 노동자의 3개월치 월급입니다. 그는 동료를 보자마자 안부도 잊은 채 멱살을 잡고 빚을 갚으라고 윽박지릅니다. 동료는 꼭 갚을 테니 시간을 조금만 달라고 엎드려서 간청합니다. 그러나 소용이 없습니다. 그는 곧바로 동료의 멱살을 잡아 끌고 가서 옥졸들에게 넘겨버립니다. 그러자 그것을 지켜보던 다른 동료들이 이 일을 너무도 딱하게 여겨서 주인에게 가서 상세히 알립니다. 두 번째 장면은 이렇게 씁쓸하게 끝이 납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장면 때문에 주인과 만달란트 탕감받은 종은 다시 만남을 가져야 했고, 자, 그 만남으로 이제 세 번째 장면이 계속됩니다. 세 번째 장면, 임금과 만달란트 탕감받은 종이 다시 만남입니다. 자, 주인은 종을 불쌍히 여겨 그 부채를 탕감해 주었죠. 그 불쌍히 여김 때문에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종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의 빚을 진 동료가 간청함에도 절대 용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멱살을 잡아 끌고 가서 옥졸들에게 넘겨버리죠. 왜 그렇습니까? 종에게는 주인처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동료의 간청에도 매몰차게 되었던 것이죠. 주인이 이 소식을 듣게 됩니다. 주인은 이전처럼 다시 종을 불러 세웁니다. 그리고는 엄한 목소리로 말하는데요. 32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아멘. 만달란트를 탕감받았던 기적이
한순간에 무효 처리가 되어버립니다. 순간 채권, 채무 관계로 다시 돌아섭니다. 이제 종에게 베푼 주인의 용서가 초래되었습니다. 그리고 종은 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어버립니다. 세 번째 장면은 이렇게 불행으로 끝이 납니다. 이 비유는 엄청난 메시지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교리와 매우 충돌됩니다. 우리는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요 교리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나 여기서는 어떻게 살아도 구원받는 게 아니라 제대로 살아야 구원받는다는 메시지가 들어있습니다. 10,000달란트 크기의 관대한 용서를 받은 인간이 100데나리온의 크기의 동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면 이전에 받았던 관대한 용서가 무효 처리가 된다. 이게 예수님의 메시지입니다. 10,000달란트 탕감받았던 종, 그는 왜 자신에게 100데나리온에 빚어진 동료를 용서하지 못했을까요? 그는 동료의 형편을 헤아리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동료의 처지엔 아랑곳하지 않고 그는 동료의 요구를 매몰차게 거절합니다. 그가 과거 주인으로부터 요구 이상의 엄청난 금휼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기한 연장에 대한 동료의 요구마저 묵살해버립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그는 자기 중심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도무지 상대의 처지를 헤아릴 생각이 조금도 없습니다. 종이 동료의 형편을 살피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다면 그는 부채를 탕감해 주지는 않더라도 적어도 동료의 요구에 맞춰서 기한 연장은 허락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동료의 처지를 헤아리는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조차도 허락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의 물음을 보십시오.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할까요? 7번이면 될까요? 베드로의 이 질문은 참으로 인간적인 질문이에요. 베드로는 지금 주님께 더 이상 참지 않아도 될 용서 횟수를 정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의 요구를 단번에 거절하시죠. 어떻게 그걸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대답에서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예수님의 이 대답은요, 예수님의 전형적인 장난스러운 말투입니다. 이 말의 뜻은 용서 횟수 세워볼 생각은 아예 하지 말아라. 그냥 용서해 주어라입니다. 이거 막 숫자 세고 있으면요, 이거 그런 예수님의 말의 표현법이 아닙니다. 1번을 7번은 용서 횟수 세워볼 생각은 아예 하지 마라.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베드로는 용서 횟수를 정해달라고 합니다. 베드로, 그는 누군가를 용서하면서 그 횟수를 세고 있었던 것일까요? 그렇다면 베드로는 사실 용서를 했다기보다는 복수를 미루고 있었던 것입니다. 만일 예수께서 베드로의 요구에 따라서 용서 횟수를 정하셨다면, 그래, 7번만 용서해, 그 다음에는 가차없이 복수해도 돼, 이렇게 용서 횟수를 정해주셨다면 베드로는 그 횟수에 도달했을 때 무관용 원칙을 내세워서 가차없이 복수했을 것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만일 우리가 내게 반복해서 잘못하는 형제를 보고 용서 횟수에 대한 근거를 성경에서 찾고 있다면 그것은 용서가 아니라 복수를 미루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겉으로는 용서를 말하지만 속으로는 복수를 미루고 있는 베드로의 교묘한 질문을 원천 봉쇄하십니다. 더 이상은 참지 않아도 될 용서 한계 횟수 따위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와 우리의 생각을 꿰뚫어 보시고 말씀하십니다. 용서를 몇 번 해야 하냐고? 세워볼 생각은 아예 하지 마라. 그냥 용서해 주어라. 우리가 누군가의 잘못을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 마음에 그를 향한 긍휼의 마음이 지금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백데나리온 같은 형제의 잘못을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복수는 정당하고 용서는 모순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게 보면 10,000달란트와 같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긍휼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그건 정당한 겁니까? 사실 10,000달란트와 같은 우리의 죄가 탕감받은 것 자체가 모순이잖아요. 그런데 그 모순이 어디로부터 옵니까?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긍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긍휼, 곧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용서를 가능하게 합니다. 오늘 우리는 100데나리온을 가지고 복수를 미루며 형제간에 대립합니다. 복수는 정당하고 용서는 모순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용서가 돼? 그런데 여러분, 그 모순을 깨뜨리는 게 뭡니까? 긍휼, 곧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용서는요, 인간적인 생각에서 오지 않습니다. 용서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부터 옵니다. 그래서 용서는 현실적으로 모순이면서 현실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용서가 어떻게 가능할까요? 지극히 현실적인 우리의 마음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현실 초월적인 관대한 용서를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망각되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공명될 때 이런 용서가 가능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긍휼로 엄청난 하나님의 용서를 입은 사람이구나. 오늘 나의 놔둔 것이 나의 처지와 형편을 헤아리시는 하나님의 관대한 은혜로 된 것이로구나. 이런 하나님의 긍휼, 현실 초월적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공명될 때 우리는 복수를 미루면서 형제의 잘못을 세고 있는 어리석음을 범치 않고 용서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죄의 무게에 눌려 있을 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나의 이런 잘못도 용서하실까? 하나님은 이런 나를 계속해서 사랑하실까? 그에 대한 대답은 7번을 70번입니다. 그런 의심은 생각조차 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너를 용서하시고 너를 사랑하신다. 입니다. 죄인을 향한 이 모순적 하나님의 용서, 그것은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죄인인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 죄를 간과하지 않으십니다. 죄에는 반드시 무서운 심판이 뒤따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간과하지 않으시고 심판하셨습니다. 그러나 죄인인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심판받으셨습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안에서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긍휼은 결코 값싼 은혜가 아닙니다. 우리는 10,000달란트보다 값진 보배로운 예수의 피로 하나님의 긍휼을 입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여러분, 우리의 영적 여정의 시작은 바로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께 사랑받고 용납받고 있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 여정의 과정은 우리도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동료의 처지를 헤아리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용서하고 화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 여정의 종착점은 마침내 우리가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비유 이 세 장면 중에 어디를 살고 있습니까? 두 번째 장면이겠죠.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사람이니까. 이 두 번째 장면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장면이 세 번째 안타까운 장면을 가져왔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두고 이 두 번째 장면이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약속대로 다시 오십니다. 그 주님을 기다리는 대림절에
우리가 용서와 화해 없이 종말을 맞이한다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형제를 불쌍히 여겨 용서와 화해로 주님의 재림을 맞이할 것인가? 아니면 목숨을 미루면서 형제의 잘못을 세고 있다가 부끄럽게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것인가? 오늘 우리는 무겁게 이 메시지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만일 용서와 화해 없이 끝까지 완고한 마음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한다면 그 사람이 주님으로부터 들을 말씀은 이것입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그리고는 탕감이 무효로 선언될 것입니다.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그 빚을 다 갚도록, 이 표현은 무기징역 선고입니다. 인간은 스스로 죄의 부채를 탕감할 수 없습니다. 이제 주님은 모든 이들의 주목을 이끌어서 결론의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마음으로부터 용서하라고 하십니다. 신용만 하지 말라는 것이죠. 복수를 미루는 형식적 용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용서에 대한 주님의 요구는 형제에 대한 미움과 증오를 다시는 되새김질하지 않도록 마음으로부터 완전히 떠나보내라는 것입니다. 완전한 용서,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대림절 세 번째 주일,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가늠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파고들어 얼어붙은 우리의 마음이 녹아내리고 우리 믿음이 새롭게 갱신되면서 그 믿음과 사랑으로 용서와 화해가 있기를 바랍니다. 날씨가 쌀쌀해졌죠. 오늘 그동안 미루다가 내복을 꺼내 입고 오신 분들이 제법 많으실 텐데요. 저도 입었습니다.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될 건데 굳이 이렇게 정보를 말씀드렸네요. 겨울에 내복을 입으면 기온이 2.4도 상승한다고 합니다. 이 건강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2.4도가 올라간다는 게 우리 건강에 얼마나 유익하고 면역력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알고 계실 겁니다. 결코 작은 차이가 아니죠. 용서가 인색한 시대, 마음까지 얼어버리기 쉬운 차가운 계절에 여러분의 따뜻한 사랑의 눈빛으로, 따뜻한 미소로, 따뜻한 말 한마디로 우리 마음의 온도가 2.4도 상승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의 내복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제가 여러분을 보면 몸은 모르지만 마음은 따뜻해집니다. 여러분은 제 마음의 내복입니다. 여러분 우리 서로는 서로의 마음의 내복입니다. 내복 절대 벗기면 안 됩니다. 내복이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얼어붙은 마음이 녹아내리고 화해의 이야기가 울려 퍼지기를 바랍니다. 여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남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들은 행복하다. 하나님도 그들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긍휼의 주님, 형제를 미워하고 증오하느라 상하고 부서진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긍휼의 손으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지셔서 형제의 처지를 헤아리는 긍휼의 마음으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가 연약한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주의 말씀 안에서 용서하고 화해함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때에 심판을 이기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용서와 화해의 중보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